네, 오늘은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상이몽을 많이 들어보신 일일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누가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굴까요? 누가죠. 누가복음도 누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 두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말씀을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기록해도 누가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은 뭐냐?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우리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이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하고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하신 이 성은 어느 성일까요? 어디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이 어딘지 오늘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너에게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이곳에서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도대체 무슨 성이길래 이곳에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디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산이냐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대신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거죠.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무슨 성전이 있었냐면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지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장소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거룩한 장소에 성전을 세웠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때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굉장한 거룩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인 우리 주님이 굳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굳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요. 다른 데서 십자가 지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자기가 잡힐 걸 알면서도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도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 뜻이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성령은 제2의 교회가 탄생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어느 곳에 부어주시는 게 제일 합당하겠어요? 크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걸 누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게 있다, 능력을 부었겠다, 이 말하는 이 능력은 뭘까요? 벌써 제가 얘기를 다 했네요.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너희가 받아야 할 능력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제목을 동상이몽이라 이렇게 붙였잖아요. 동상이몽은 중국의 남송 때에 학자였던 진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자인데 이 말을 했다 그래요. 동상이몽이 뭐냐면 침대에 같이 누워 있어. 침대에 같이 누워 있으려면 아무나 누워 있어요? 부부가 누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 부부는 가는 방향과 뜻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게 부부죠. 그런 사람이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상이몽은 뭐냐면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데 생각이 다 다르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동상이몽의 가정이 많을까요? 한 침대에 한 뜻을 갖고 있는 부부가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아야 돼요?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한 침대에 같이 있지만 주님 생각은 따로 우리 생각은 따로 이렇게 돼야 될까요? 당연하죠. 예배를 왜 드려요?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목적,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배는 이곳에 와 드려도 생각이 세상에 있는 분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방향이, 목적이 같아서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얘기하실 때 나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뭐가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이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같으면요, 우리에게 시험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과 우리 그 주님의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이 틀려요.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동상이몽의 신앙이 결코 주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자, 그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다는 걸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미루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물어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거든요. 무슨 말을 물어보고 싶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고 싶겠죠. 거기서 뭐 허튼 소리 하실 상황이 아니죠. 할 상황이.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여 떠나가시거든요. 무슨 얘기했나, 뭘 물어봤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 썩 좋은 질문 같아요. 이상한 질문 같아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여 가실 때 이제 못 볼 텐데 지금 물어본다고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었거든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모르고 읽으신 분은 꽤 썩 괜찮아 보이는 질문 같은데 조금만 이해하시고 읽어보면 엉뚱한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더니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대답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영 뜻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질문 같으면 대답하셨겠죠. 보니까 영 이상한 질문이라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신 거예요. 이건 알 필요도 없다.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하면 잘라버려요. 이 대화 내용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8절. 전혀 제자들의 질문과 관계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되라?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이 나라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의 대답은 그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너희는 성령 받아서 뭐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이 너무 가치가 없어서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우리 주님은 지금 생각이 같아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래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시점에, 이 중요할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얘기했을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으로 로마의 고통과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대한 독립 만세 이거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억압과 속국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에도 소원은 뭐였냐면 나라 회복이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세시니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 로마에서부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상한 일이 반전이 생기 예수님이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볼 만한 거예요. 이 정도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정도면 로마 그 권세 그거야 간단하니 다 부서뜨리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인 줄 알았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제 회복시킬 때가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게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확장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인하여 계속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이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능력받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확장하는 일, 증인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원하신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참 예수님과 멀어도 너무 멀다 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형제예요. 누가 형이에요? 한 형제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가 동생이요.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어머니랑 같이 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여튼 엄마들이 문제예요. 거기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쪽에 장관, 이쪽에 국무총리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마디로 표현한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 장관 자리.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면 그 장관이나 국무총리 정도 하나 해 먹으려고.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아첨하고 청탁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랬더니요,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열받았어. 너희만 좌편이요, 너희만 우편이고 우리는 뭐냐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싸웠습니다. 저 같아도 싸울 것 같아. 너희만 예수님 따랐냐? 우리도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막 열받아서 화가 나서 다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제자가 그 제자입니다.
앉혀달라는 그 제자나 서로 막 그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이나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 뒷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말도 아마 못 알아먹었을 겁니다. 주님이 마실 잔이 뭐겠어요? 그 십자가예요. 너희들 자꾸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데 그럼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뭔지도 모르면서 제자들의 생각은 오직 육신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고 세상의 영화를 바라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고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이건 진정한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자꾸 섬기고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여주신다는 건 세상에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종이 되어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섬김을 받았어요? 언제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지 종이 되려고 오신 거지 누구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궁금해서 어떤 갤럽에서 성도들의 그 종교 의식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랬더니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39%가 교회 가면 하나님 믿는 마음이 평안해져서 간대요. 그리고 한 19%가 건강 그리고 재물 하나님 믿어서 성공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약 30%가 영생 천국 가려고 믿는답니다. 이걸 합해보니까 90%가 넘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이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다 자기 욕심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자기 평안 자기 성공 자기 건강 자기 축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90%의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아마 교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하고 너무 다르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안 되고
하나님 뜻과 함께 맞춰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이제 승천하실 때 엉뚱한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가르쳐서 될까 안 될까? 대답 좀 해봐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증인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배웠잖냐. 그래도 너희 생각이 세상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이곳 떠나지 마라.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가진 지식은 다 육신적인 지식으로 되었다. 이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밖에 깨닫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답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 공부해서 될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아셔. 우리 주님도 아셔요. 지금 동안 3년 동안 가르쳐도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너희들 다른 짓 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너에게 부어줄 게 있다. 그리고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바람처럼 불같은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덮었잖아요. 그러더니 이 제자들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이 다 육신적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하나님의 이 성령, 이 능력은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간절히 사모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한 곳에 일단 모여라. 그리고 오순절이 올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통닭시켜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밤낮 사모해라. 이 능력의 성령이 올 때까지 사모하며 뭐하라?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였어요. 저도 기도를 해보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뜨거워요. 사모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변했죠. 바뀌었죠. 그리고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육신의 축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때부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실증 나시는 분이 있고 하다 보면 지치시고 이렇게 뭡니까 시험 드신 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정이 있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 의지로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지만 내 의지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근데 뭘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지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 끝까지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고 엉뚱하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대답은 다른 말 하지 마라. 뭐 받아라? 다른 거 생각지도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에다 우리가 주님과 생각이 똑같아지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거기 모인 이 제자들이 다 어느 출신이었냐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태어나실 때는 어디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자라실 때는 어디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 나사렛이 아주 천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가 그런 동네랍니다. 이해되시죠? 어부들이 그래서 거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조건은 아주 좋은 동네 사람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천한 동네, 어려운 동네,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만, 주님 올라가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면 전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증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참 복음을 전하는 길이 이제 참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 같고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 받아서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변화산으로 한번 올라가신 적 있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신 거예요. 찬란하게 하얗게 표현하기를 하얀 빨래를 해서 옷이 하얗게 된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희었던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말 하지. 베드로는 하여튼 너무 즉흥적으로 무슨 말을 잘해요. 주여 우리 내려가지,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집시다. 그리고 그때 막 모세, 엘리야, 우리 주님 여기 초막에 계시고 우리도 안 내려가고 싶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은혜를 잔뜩 받았거든요. 저는 기도원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기도원에서 이 베드로처럼 거기 초막 짓고 살아야 되나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뭐 해야 돼? 하늘의 비전을 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뭐 해야 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 뜻을 잘 새기십시오. 이 뜻이 벗어나잖아요. 우리 신앙은 타락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엉뚱한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서 주님과 상관없이 동상이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얼마를 더 살 수 있어요? 낮 시간도 말했지만 평균 70이요. 더 살면 80이요. 많이 살면 100살인데 여러분, 우리 금방 아니에요. 세월이 주님 앞에 서실 날이 금방인데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심판 받으시고 우리 삶을 평가 받으셔야 할 텐데,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 내 생각 따르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축복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정말 불행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동상이몽 이런 신앙을 갖지 마시고, 시대가 어떻든 교회가 어떻게 비난을 받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핍박을 받고 교회는 언제나 욕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 천국의 비전을 품고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했구나, 나와 뜻이 같았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뒤를 보라고 걸음마다 참마다 모두 죄뿐이니라.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홀로 나의 온전히 주님 바라보니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니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보이시겠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있죠.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이토록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동상이몽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뵈야 할 텐데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뜻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르가신 하나님